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 따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한 주간 살아갈 때 자신도 모르게 짊어지게 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대로 다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염려 걱정 주님께 맡겨오니 주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돌보심을 누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시며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성령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대언할 때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때 영이요 생명이요 능력되게 하시사 우리의 한 주의 삶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11월 5일에 이제 미국에서 대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미국 대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 여전히 세계의 패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과 조금이라도 접점이 있는 각국의 인사들의 위상도 그 나라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인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오늘은 말씀의 시작을 인맥에 대해서 나누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는 인맥에 대해서 오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떠한 사회적 지점을 넘는 순간부터 인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낙하산과 같이 인맥의 악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사람을 찾는 인맥의 선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면 우리는 먼저 좋은 사람들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1,000만 원 드는 사업을 한다면 연수 삼아서 제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0억 이상의 큰 사업을 해야 한다면 연수 삼아 사람 뽑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인맥을 총동원해서 좋은 사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인맥에 대해서 오해하게 된 것은 결정적인 이유는 인맥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맥은 관리한다고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좋은 인상으로 갖게 담아두게 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제가 그 사람을 추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추천하는 것만으로도 제게 뭔가 도움이 되고 이렇게 자랑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좋은 인맥을 원한다면 평상시에 우리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맥이 세상에만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달려가서 울며 통곡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하스의 인맥 중에 엘리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죽음을 앞둔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라고 불렀습니다. 왕이 엘리사를 이렇게 불렀던 이유가 왕이 엘리사를 인맥으로 붙잡은 이유일 것입니다. 요아스 왕 때 아람 군대가 끊임없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아람은 큰 나라이고 이스라엘은 병력이 많지 않아서 그 아람의 군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대신들에게 이 아람의 침략을 대비하라 명령을 하고 군대 장관들에게 전쟁을 대비해라 명령을 해도 이러한 노력들이 아람의 대군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선지자 엘리사를 이스라엘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방위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사가 왕에게 어떤 지점을 방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왕이 그것을 방비하면 여지없이 이제 적군들이 그리로 쳐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계획이 번번이 엘리사를 통해 실패하자 화가 난 아람 왕이 엘리사의 거처를 둘러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 왕에게 끌고 가게 하시사 밥을 잘 먹이시고 그 나라 아람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다시 쳐들어오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엘리사라는 인맥을 꼭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이스라엘 왕까지 움직이고 있으니 엘리사의 인맥이 얼마나 훌륭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 곁에는 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장로들과 유력 인사들과 선지 생도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엘리사가 큰 도움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러한 훌륭한 인맥을 유지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니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여 주셔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니 만사가 형통이라.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면 물질과 통하고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니 만사가 형통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인맥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신맥이 중요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미국의 대통령을 세우기도 패하기도 하십니다. 세계의 경제를 호황으로도 불황으로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최우선하여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위해 친히 움직여 주심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2km 떨어진 마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갈 때면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그 베다니로 가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죽은 것이죠. 그 소식이 예수님께 들리자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찾아갔고 무덤에서 돌을 치우라 말씀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된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셔서 나사로를 살리게
역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일해 주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함에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과 자기 유익은 사실은 반대되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곳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움직이는 삶은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두십니다. 그 사람이 잘났던 못났던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잠언서 8장 17,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은 아니시죠.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헌금과 헌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름옷 입으면 시원하고 겨울옷 입으면 따뜻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하나님의 전지하고 전능하심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최우선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기대하지 못했던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이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을 믿고 기대했습니다. 어려서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배운 여호사밧 왕은 이제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섬기며 살면 그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지혜로운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결단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나라의 구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조로 바꾸어야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기뻐하시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형통하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지혜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구조를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자 자신의 결단대로 먼저 유다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왕들도 제거하지 못했던 산당들까지도 제거했습니다. 산당은 가나안 땅에서부터 있었던 곳인데요,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예배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 산당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깝다는 이유로 산당에 가서 기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편의주의와 이방신과 혼합되는 이런 종교주의 때문에 산당은 언제나 우상숭배로 빠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당을 싫어하십니다. 하지만 산당이 예루살렘 성전 이전부터 예배하는 처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라도 그것을 쉽게 제거하거나 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그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철저히 개혁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면 그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지혜롭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유다에 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린 것이 전부인데 그 결과로 백성들이 왕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 유다의 주변 나라들이 작은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고 또 유다 전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영화가 풍성히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움직여 주십니다. 우리가 가정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 나쁘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면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에 넘치도록 역사해 주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 믿음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게 여겨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은 제쳐놓고 자신의 필요를 구해서 성공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독생자로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을 크고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 사무엘, 다윗, 다니엘 등은 모두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세계사를 움직여서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움직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해 주시고 이들이 구하는 기도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함께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도 이러한 믿음의 중요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도우신 하나님, 이삭을 도우신 하나님을 듣고 자란 야곱은 그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욕심을 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형 에서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나갔다시피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지팡이 하나와 기름 한 병이 전부였습니다. 가는 도중에 삼촌 라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저녁이 돼서 그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더니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땅까지 이어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후손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지키며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 이 말씀에서도 주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야곱이 하나님께 이러한 요구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욕심을 두고 믿음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자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또 속여도 하나님이 야곱의 믿음대로 그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라반의 모든 술수가 변해서 야곱에게 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 것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살이가 팍팍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믿음에 욕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물론 믿는 우리에게도 염려와 두려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염려, 두려움 역시 하나님께 믿음을 드림으로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왔더니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딸에게로 걸어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때 야이로의 종이 찾아와서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야이로에게 두려움이 크게 임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믿은 대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 한 자 키우지 못하고 걱정한다고 먹을 거 입을 거 해결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두려워할 바에야 차라리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지금도 함께 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음으로 오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구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움직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염려 걱정 않는 신앙생활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움직이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울 왕이 이제 자신의 머리를 써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제 좋은 예물을 드리려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사울 왕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음을 알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순종했습니까? 날마다 사울 왕이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고민했던 사람인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을 정도로 순종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도록 움직여 주셨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복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움직여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서 생각하며 성공하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하도록 돕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순종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말라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뿌리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가 아무리 굵고 튼튼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순간 죽은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가지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움직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받고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즉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움직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우리의 기도에 열매가 따르고 봉사의 열매가 있고 생활의 열매가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지혜롭게 행하여 하나님께 순종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움직이시는 신앙생활을 누려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움직여 주십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존 낙스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목사님은 피해 여왕으로 불렸던 영국의 메리 여왕과 투쟁하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분이십니다. 영국 메리 여왕은 이제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개신교 성도들을 다 죽이라 명령을 했었습니다.
이때 존 낙스 목사님이 여왕 앞에 서서 말씀하기를 로마 교회는 창녀입니다. 교리든 관습이든 온갖 영적 간음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만약 회개치 않으면 교황도 여왕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목사님이 죽음을 각오하고 강력한 선포로 증거하자 백성들로부터 영적 각성이 일어났고 스코틀랜드가 복음으로 정복된 사건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여왕이 전한 말이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강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예루살렘 모두가 죽일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밤에 18만 5천의 아수르의 군사를 전멸시켜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함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염려 걱정 두려워하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해라. 그러면 나 하나님이 너를 위해 움직여 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의 뒤를 공격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젊은 사람과 함께 아말렉을 맞서 나아갔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끝까지 손을 들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던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로 하여금 끝까지 기도하도록 돕자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모세로 하여금 돕지 않았다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필패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없다면 함께 있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돕지 않고 그냥 있었다면 산에 함께 오를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만 있다면 반드시 승리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를 힘들게 하는 아말렉 같은 문제가 있다면 염려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나와서 기도해라. 나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천하의 그 아말렉을 도말하여 기억하지도 못하도록 움직여 주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쟁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심판 앞에 놓인 자들도 구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을 때 시내산 아래서는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가 보다 생각이 되어져서 금송아지를 만들더니 그 앞에 춤을 추고 먹고 마시면서 금송아지를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 백성이 부패했다, 다 멸하고 모세 네 후손을 통해서 다시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역사하겠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도 하나님 앞에서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온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기도하는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믿음 없음으로 아파하지 말고 모세와 같이 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라. 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움직이리니 그들로 회개하여 반드시 돌이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바쁘고 힘든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자랑하는 간증이 교회에 가득 넘쳐났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간증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는 분들이 적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고아와 갑옷처럼 믿음을 제쳐놓고 스스로 고민하며 그 문제 가운데 열심을 내고 있으니 염려 걱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가 뜻이 있어서 우리를 현장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현장에 어둠과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며 하나님께 사랑과 순종과 믿음을 드리며 기도로 나아가면 우리로 하여금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한 주간 하나님을 움직이는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